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 패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죄에 빠졌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자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런 일을 위해서 싸우도록,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말씀 전, 복음 전하고 생명 구하는, 가정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저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겼으니 저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올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훈련받아서 영적으로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부터죠. 1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15절 말씀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가매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나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혁혁한 전력 구원을 하는 아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피부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어린 전쟁에서 사로잡아 온 이스라엘 소녀의 엘리사에 대한 소개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만이 또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주 큰 군용을 갖추고 자기의 당당한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가면 저 속국에 있는 예언자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상처 부위에 치료해 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과는 다르게 그 예언자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종을 불러서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나만은 아니 내 나라의 강이 이 요단강보다 깨끗하지 못해서 내가 여기 왔느냐.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친절을 대하고 그렇게 할 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의 나만의 신하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신하가 아니 그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하더라도 당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일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라고 직언을 하자 이 나만이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깨끗하리라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요새 이건 뭐냐면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세례 받는 사건은 죽음의 옛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실제적으로 그 순종해서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깨끗하게 여기 회복되었다는 말을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이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회개하니까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니까 우리의 몸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바디는 우리의 마인드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암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주 원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 안에 우리 바디가 이 정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큰 하자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몸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깨끗해지는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림으로 우리의 생각을 방향을 주님께로 향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만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게 몸이 깨끗해지고 나서 나만의 생각에 가는 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회복되었단 말이 슈브란 말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돌아와서, 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슈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몸을 회복했더니 몸이 해결된 거예요.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자기 삶 전체를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11개 기자가 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돌아왔다.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삶 전부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내 생각에 일부분은 많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바나바가 하나님께 다 그걸 갖다 주의 교회에 갖다 바치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존경을 받으니까 나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다는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이잖아요. 자기 밭을 사다가 주님에 팔았는데 일부는 숨겨놨어요. 이게 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물건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자기가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그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께 드려질 때 내가 11조를 드린다, 뭐 물건을 시간을 드린다 하는 것 이것 전체가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님께 돌아와서 이게 돌아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앞에 서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나만이요.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방인 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리고 성에 그 기생 라합이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모압의 일이 룰이 내가 어머니를 내가 따라다니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위대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신앙의 유대인이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님 앞에 서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가서 주의 종에게 제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앞이란 말이 있죠. 이게 누구 앞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물을 바치는 나만도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받을 처지에 있는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조용한 곳에 있든 아닌 곳이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일거에 쾌락도 누리고 그 집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를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결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요.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는 때로는 어떤 명절이 돼가지고 참 목사님 감사해 돼가지고 뭘 가지고 왔는데 그걸 못 받아.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예의와 허례허식을 지나친 이런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을 몇 차 하지만 그가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다음에 보면 나만이 그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17절에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난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흙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겠다. 아주 순수한 신앙이죠. 아직 신앙이 여려요. 여린 신앙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참 곤란한 일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왕 앞에서 신전에 림몬 신전에서 왕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가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 숙이는 이걸 허락해 주죠. 거기 보면 18절에 보니까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 다음에 신당에서 몸을 굽히고 또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경배하고 굽힌다 경배한다 이런 일이 자기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데 자기 구체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게 닥치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점을 저에게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의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고 우상 숭배한 일에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이 나만의 신앙 아직 여립니다. 여러분 나만의 신앙이 건강해서 이제 신앙 그 신전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그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림몬의 신전에 허리를 굽혀야 하는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제 갓 신앙 고백한 나만 아직도 신앙 여린 이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는 게 필요할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림몬의 신전에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것처럼 우상의 신전에 한 번도 허리를 굽힌 적이 없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허리를 굽힐 가능성이 있는 우상의 신전이 우리 사회 앞에 수두룩히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남매 호랑이 교라든지 뭐 여러 교회에서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거기에 굽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한 번도 재물의 신전에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느냐? 체면이라는 신전에 내가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느냐? 권력의 신전에 허리를 굽힌 적이 없냐 그 말이에요. 너는 평안히 가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세속 속에서 살면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지금 엘리사의 몸종이잖아요.
만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의 말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허례허식이 있습니다. 사기 행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새 뭐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가끔 심심치 않게 목사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 뭐 그런 일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성적인 추행을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간다, 뭐 이단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단 아니고도 일반적인 목회 현장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게하시라는 사람, 믿음의 절개가 없는 탐욕적인 인물이에요.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관대한 인물이에요. 이걸 대조로 시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자존심이 높고 권력에 길들여 있던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게하시라고는 엘리사의 몸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서 마차에서 내려와서 절을 합니다. 평안하시냐고. 그동안 제가 잠깐 떠났지만 평안하시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앞에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평안의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게하시가 거짓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자, 첫째로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람 사람 나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 말이야. 예수도 믿지 않는 것들, 할례도 받지 않는 것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요새 말하면 국수주의입니다. 민족주의자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이 나만에게 평안히 가라. 너의 삶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이렇게 관대하게 그를 보내줬는데 이 사람은 게하시라는 사람은 더 좁게 보는 거예요. 사람 좁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사람을 넓게 보는 겁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용서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하시 이 사람 아람 사람 나만 국수주의를 드러내요. 엘리사의 사회 동포주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의 양상을 갖는 거죠. 그 사람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좀 저 권력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 좀 얻어 걸려도 내가 저기서 좀 뭘 빼내도 뭐 문제가 없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이 청결함과 절제됨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잖아요.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라고 자기 엘리사를 팔아먹습니다. 공공하니까 우리 제자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 아니 평안히 가라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지금 마치 엘리사가 그런 것처럼 1달란트 주고 옷이라도 좀 이 사람 편에 좀 붙여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좀 주의 종에게 좀 뭔가를 드리고 오고 싶었는데 마음이 찝찝한 상황이니까 2배를 갖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예? 이 일로 인해서 엘리사 입장에서 본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손상을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자기는 음식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대요. 고기를 먹든 시장에서 파는 제물의 제사를 음식을 먹든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시장에 파는 재물 먹었다. 야, 저 사람 재물 먹는 재물 먹었다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시험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그것 때문에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나의 연약,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음식 때문에 한 형제라도 타격을 받는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게하시 잘못이 뭐예요? 거짓말로 무엇을 받아냈다는 데도 있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의 신앙을 잘못하면 망가뜨리는 위험성이. 아이고 교회 나왔더니 교회들이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돈이나 요구하고 11조나 더 내라 그러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신앙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덕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그런 믿음의 성숙성이 전혀 없었어요. 자, 우리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 때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너는 왜 때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드려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5장 1절에 이 나만이 나병 환자였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는 모습을 아주 역전되는 현상을 봅니다. 여러분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게하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나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발을 담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더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라고 말할 때 생각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과 판단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 몸도 돌아왔고 나의 인격도 돌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제 삶 속에 이 어려운 문제 나의 왕이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기 삶의 모습을 주의 종에게 그대로 아뢰옵니다. 주의 종은 그에게 평안함을 허락하고 올바른 판단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생 계속 따라다니던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종의 진정한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오히려 자기 몸에 나병이 들고 하나님의 종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합니다. 주님 저희 신앙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로 우리의 몸이 돌아오고 우리 인격이 돌아오고 우리 말이 돌아오고 우리 삶이 돌아오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릴 것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눌 것 나누면서 아름다운 이 가을에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몸과 삶 전부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